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제목 가운데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러면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실 것 같고요. 영광의 뜻은 뭐죠? 이렇게 하면 자주 쓰고 잘 익히 하는 단어 같으나 그 뜻을 이렇게 따지고 물어보면 그러게요,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렇게 영광의 뜻을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자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나온 대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려운 질문, 제가 오늘은 자주 쓰는 제 설교, 저만의 설교 스타일, 여러분을 코너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영광이 어떤 건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권사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맞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난 거기 동의하기 힘들다 이런 표현이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 전사님이 찬양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찬양을 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 영광 돌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또는 올려드리는 것,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그게 맞다고 본다면 오늘 성경에 이제 본문에 보시면 그 에스겔서 39장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민족들에게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시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지금 잘 이해가 조금 안 되신 것 같은데 다시 보시면 본문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영광은 우리가 돌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내는 겁니까? 자, 이제 헷갈리시죠? 원사님, 영광은 우리가 돌려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타내는 걸까요? 돌려 나타내는 그런 거죠. 예, 이게 지금 뭐냐? 왜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낼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돌리는 영광과 하나님이 나타내는 영광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주는 그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영광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돌려드리는 영광은 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한 대로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예를 나타내는 일들을 제가 우리의 입술로 또는 우리가 박수침으로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올려드린다 또는 돌려드린다의 영광은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 영광을 여러 민족에게 나타낸다고 할 때에 도대체 이 영광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주 간단하게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내는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어려운 표현으로 한자를 쓰면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금관 있잖아요. 금색 관을 쓰고 막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하얀색 옷을 입고 막
뭐 하나님께서 턱수염 이렇게 수염을 길게 하고 막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후 불면 막 그냥 온 천지가 막 개벽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몸을 또는 어떠한 형상, 뭐 구약 사람들이 구약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막 금송아지 모습을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세요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예, 다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그런 거죠. 눈에 봤어. 그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막 걸어다니는 걸 내가 봤어. 이런 가시적인 임재를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는 그래.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막 어떤 사람이 여기서 방언이 막 터지고요. 여기서는 막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고백하고 막 예언하는 등이 나타나고요. 막 그런 것들을 보면 맞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어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이 구약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구약 백성의 사고를 가지고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함께. 제사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제사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죠. 우리가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여기 계시지도 않아요. 그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의 제사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유교적인 사상을 믿지 않는 분들이 드리는 제사 보셨습니까? 여기 다 제사 안 드리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네, 뭐부터 하죠? 예? 음식하죠. 그건 준비고요.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촛불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문을 엽니다. 다 안 해보셨군요. 저만 해봤군요. 제일 먼저 문을 엽니다. 왜 그러죠? 네,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그게 뭐예요? 누가 들어와야 돼요? 네, 귀신이 들어오라고. 예. 여러분들 다 안 해보셔가지고 모르시는 거라고 저만 해본 걸로. 왜 그러냐면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사 드리는데 그 귀신이 들어와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누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가 어딜까요? 어디요? 성전입니다. 성전. 이제 여기는 에스겔을 한참 성전 짓고 난 이후에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막 나오면 성전에 가서 누구 만나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뵙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해서 이 제물을 바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성전에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너희들을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떠나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복되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 온다고 이야기해요. 가는 건 가는 거고 오는 걸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여러분 에스겔서 43장으로 갈까요? 뒤로 조금 넘어가셔서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 여기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함께 했던 성전에서 떠나갔다가 다시 먼 훗날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와요.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떠나갔다가 다시 온다고요. 그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더라 라고 고백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더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영광이 뭐 임재고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올려드리는 것, 돌려드리는 것과 분명히 다른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분명한 건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돌려드리고 올려드리는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잘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의 아주 극치 또는 결정적인 장면 하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라고 물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 성경은 141면 142면에 있습니다.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기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죠. 그것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맞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심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직접 오셨어, 이것만큼 대단한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보시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9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서 내가 어떤 이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달도록 하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이거 22절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23절의 내용이 뭔지는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22절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은 알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밑에 이어지는 23절에서 왜 갑자기 그들의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들을 갑자기 23절에서 이야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나타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래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의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맞아 그래 그랬었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야를 정말, 이건 제 표현입니다,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사건 하나가 이 구약시대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럽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여러분 지켜보시고 여러분 옆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주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우리 권사님도 어떠실까요?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로 이지선다로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 네, 제가 우주도 한다 보면 좋을까요? 였는데 정답을 말씀하셔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좋은 건 좋은 건지 알겠는데 나쁜 건 도대체 뭘까요, 원사님? 예, 그렇죠.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을 거예요. 든든해요. 하나님이 제 옆에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너무나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땐 좋으나 우리가 범죄하면 옆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죠? 한숨부터 쉬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너무 좋긴 한데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초리 하나 들고 뺏기, 이 녀석, 그렇게 하면 되겠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일 수 있으나 그 또한 좋은 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저는 그런 예를 가끔 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부모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지내는데 부모가 자녀를 이래서 너 아빠한테 혼나야 되겠다, 일로 와, 아빠한테 맹매하는 거죠. 왜 맹매하죠? 잘 되라고요.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때로는 칭찬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야, 이 녀석아, 내 말 좀 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옆구리를 찔러가며 야, 제발 좀 똑바로 좀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구리를 찔러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힘들기도 할 겁니다. 아프기도 할 것이고요. 아버지 어떨 때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지도 모르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너희 돌이켜야 돼,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수없이 외쳤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벌을 줍니다. 그 벌을 줬더니 이방 민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우, 저것들 뭐라고 뭐 하나님의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다고 이야기하더니 꼴 좋다,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나라 다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저 하나님이 뭐 살아계셔? 하나님이 뭐 능력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조롱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보시면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들이 어떤 벌을 당하게 되는지, 어떤 벌을 받는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누가 깨달아야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어요. 그러니 뭐 하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2차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이방 민족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뭐 하기를요? 그들도 죄 짓지 말기를. 그리하여 어떻게 돼요? 그들도 어서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벌주심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할지 모르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은 375면입니다. 아니면 야고보서네요. 이건 4장은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여기 안에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거예요. 나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긴 하겠는데, 우리가 범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양심을 막 가책을 느낍니다. 이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러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벌받게 하는 그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치욕을 당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신실한 삶을 살다 보면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으나, 치욕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아픔을 받는 일도 있을 거고요, 고통당하는 일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너희 위에 있을 거다.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너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일, 아까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치욕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고통받는 일도 있을 거고요, 고난당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우리의 사랑 교회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버텨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음이 사실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뭔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로 무엇일까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오늘 본 말씀보다 조금 앞에 에스겔 38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1211면입니다. 1211면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는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그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는데 그 중간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중간에 이제 그 3절 말씀 그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요, 곡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방의 왕이죠. 이 이방의 왕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왕들, 그와 함께한 군대들을 내가 대적하여 무찌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가 망해요. 그랬더니 이방 민족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거죠. 거 봐라, 너희들이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면 너희의 수호신이 맞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지전능하다며 너희를 구원하라고 하며 온갖 비난과 조롱들을 다 했던 이방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가서 그들을 무찌르리라, 내가 그들을 대적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비난했던 그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먼 훗날 언젠가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물리치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는 잊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언젠가 종래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마지막 그때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궁극적인 이유이며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아프기도 할 것이고요, 고통스럽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즐겁고 행복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의 여건에 처해 있더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그 사건이 또 한 번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면서 다시 올 거라고.
곧 다시 올 거라고. 그 영광의 역사가, 그 영광의 임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고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영광의 역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